전도서 9장 11절부터 18절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하나님께 다 맡기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짧은 삶을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사는 삶은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면서도 생각 없이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사는 사람이 분명히 기억하고 생각하며 살아야 될 것을 말해준 것입니다. 우리는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면서 인간이 유한한 존재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정해진 짧은 시간을 사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자신의 능력보다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짧은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자세히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짧은 인생을 어떻게 지혜롭게 살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1절 12절은 유한한 존재임을 인식하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잠깐 동안 사는 거라는 거예요.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먹는 것과 입는 것과 성적 쾌락과 성취감으로 만족하며 살면서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불행한 때와 재난의 때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곧 죽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괜찮은 것 같지만 나이 들면 다 사람들은 아프게 되고 병들어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삶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안다면 기쁘게 살면서도 그냥 막 기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나 성도님들이나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렇죠? 많이 살았고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9장 3절에서 모두가 같은 운명을 타고났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해 아래서, 세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해 아래서라는 말입니다. 벌어지는 모든 잘못된 일 가운데 하나라고 했습니다. 착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다 똑같이 죽는다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것입니다. 공정하려면 착한 사람은 더 오래 살거나 영원히 살고 악한 사람들은 빨리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공정하신 하나님입니다. 11절은 나는 해 아래서 또 다른 것을 보았다라고 해서 시작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세상에서라는 말이 전도서가 기록자가 자주 쓰는 표현인데요. 해 아래서라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열 몇 번을 해 아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역시 불공평하게 나옵니다. 사람의 생각대로 안 되더라 하는 것이 5가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무질서하게 5가지를 쭉 늘어놓는 법은 없습니다. 특히 이 사람들은 글이 없는 말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2가지는 육체에 관한 것이고 3가지는 정신적인 것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육체의 힘은요, 발의 힘과 팔의 힘을 가지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힘 중에서 먼저 말한 것은 발의 힘입니다. 빠르다고 해서 달리기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실 빠르면 달리기에서 이기는 것이 공평한 것입니다. 그런데 꼭 그렇습니까? 빠르다고 달리기에서 이기나요? 아니죠. 먼저 달리다가도 휘청해서 넘어지게 되면 순식간에 경기는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빨리 달린다고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피겨 스케이팅, 스피드 스케이팅 같은 거 올림픽 할 때 보면은 우승 후보라고 했는데 순식간에 넘어져가지고 실패하는 거 보죠. 빠르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고요. 고대 달리기는 오늘날처럼 그냥 단순한 운동선수가 아니라 전쟁터에 싸울 용사 중에서 최고 잘 달리는 용사를 뽑아서 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용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다리 힘이에요. 휠체어 탄 용사를 볼 수 있나요? 그런 건 없어요. 왜? 빨리 도망가고 적을 공격할 때는 빨리 쫓아가고 해야 되는 거니까 다리 힘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고대 올림픽에서는
달리기 경기를 했습니다. 팔 힘보다 더 중요한 게 달리기예요. 세상은 다리 힘이 있다고 해서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힘 중에서 두 번째로 말한 것이 팔 힘입니다. 달리기가 주로 다리로 하는 것이라면 전쟁은 주로 팔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이라고 안 했지만 용사라고 해서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다. 이 용사는 팔에 칼이나 창을 잡고 싸우기 때문에 이것은 팔 힘을 가지고 싸우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팔 힘이 세다고 상대를 제압하고 이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한 번 실수하면 칼이나 창에 찔려 죽는 것입니다. 힘이 센 것으로 하면 골리앗이 다윗을 100번 싸워도 100번 다 이겼어야 됩니다. 그런데 팔 힘으로 싸우는 것도 생각처럼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리 힘은, 팔과 다리 힘은 육체의 힘을 대표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육체의 힘이 세다고 해서 이기는 것이 세상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고요. 그 다음에는 육체의 힘이 아니라 세 가지는 정신적인 힘을 말합니다. 첫 번째 정신적인 지적인 힘은 지혜입니다. 지혜가 있다고 해서 먹을 것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지혜라는 말은 항해사나 금, 은, 세공사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지식을 가지고 오랫동안 연습을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경험을 통해서 많은 특별한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전문적인 지식은 오랜 시간 동안 실제 공부하고 현장에서 실습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이런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사람이 돈을 잘 벌어야 옳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문적인 기술이 있어도 밥 빌어 먹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기술을 발휘해도 돈을 벌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역시 사람들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 지적인 힘은 총명입니다. 이 총명이라는 말은 총명하다고 해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아니라고 했는데요. 총명이란 오감을 통해서 분별력을 갖는 분별력을 말합니다. 오감이 뭡니까? 냄새 맡고 소리 듣고 이런 겁니다. 만져보고 이런 5가지 감각이에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냄새 맡고 혀로 보고 맛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이런 감각은 뭡니까? 타고난 것입니다. 냄새 하면은 제 아내가 저보다 한 5배에서 10배는 잘 맞는 것 같습니다. 항상 잘 맞습니다. 제가 열심히 공부하면 제 아내보다 냄새를 더 잘 맡을까요? 불가능합니다. 타고난 겁니다. 그래서 이 총명이라는 것은 타고난 겁니다. 타고난 감각으로 빨리 판단하는 겁니다. 냄새 잘 맡고 소리 잘 듣고 눈으로 잘 보고 그리고 다른 사람 말을 잘 듣고서는 금방 상황 판단이 끝납니다. 이렇게 감각적으로 판단을 빨리 잘하는 것을 총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별력이 뛰어나면 큰 돈을 벌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도 않다는 겁니다. 이렇게 총명한 사람, 타고나게 감각이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 밥 빌어 죽 써먹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정보를 귀로 듣고 금방 알아차리고 눈으로 보기만 해도 숨겨진 비밀을 금방 알아챕니다. 눈치가 백단이에요. 그 밖에도 냄새 맡고 만져보고 맛을 보면은 숨겨진 비밀을 남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다 알아냅니다. 그리고 뭘 합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까지 다 알아냅니다. 이건 타고난 감각이고 타고난 총명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사람은 돈을 많이 벌고 크게 성공해야 합니다. 근데 세상은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주식 투자하거나 환투기를 하면 큰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주식이나 환투기는요, 지식도 많아야 되지만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요, 귀신도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남들은 잘 알려주는데 정작 자기는 망설이고 투자를 하지 못하다가 때를 놓치고 돈을 못 버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람들은 다 돈 벌게 해주는데 이런 거는 총명하다고 감각이 뛰어나다고 큰 돈 버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세 번째 지적인 힘은 배운 것입니다. 이 배운 것이라는 말은 배웠다고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인데요. 배웠다는 말은 앞에서 말한
경험으로 익힌 것과 그 다음에 오감을 통해서 익힌 분별력입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종합해서 앞일을 예측하는 능력이 배운 것이라는 말입니다. 본인이 타고난 거에다가 사람들에게서 이렇게 듣고 경험하고 배운 것을 합친 것. 그렇다고 해도 역시 사람의 생각대로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 5가지가 뭡니까? 육체적으로 힘이 아무리 세고 정신적으로 지적인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아무도 불행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재난이나 불행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불행이나 재난은 누구에게나 다 공평하게 닥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은 사람은 그런 때가 언제 닥칠지 알지 못한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로 뭘 들었습니까? 물고기가 잔인한 그물에 걸리고 새가 덫에 걸리는 것처럼 사람들도 자기에게 갑자기 닥치는 악한 때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혹시 알았어요? 미리 아플지 알고 예방한 적이 있어요? 미리 어려운 일이 생길 줄 알고 막은 적이 있어요? 그런 적 없어요. 아무도 피할 수 없어요. 근데 불공평한 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똑같이 재난이 닥친다고요. 어려움이 닥치는 것은 그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물속에서 빠르게 헤엄치는 물고기도 그 물에 걸려 죽는다는 겁니다. 물고기보다 헤엄 덜 잘 치는 게 어디 있어요. 근데 그 물에 걸려 죽는다고요. 하늘을 마음대로 날아다니는 새는 얼마든지 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역시 새 그물에 걸리고 덫에 걸려서 죽는 겁니다. 이 2가지 비유는 인간도 갑자기 닥치는 불행이나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아무리 똑똑하고 타고난 감각이 탁월해도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병을 감지할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미래를 잘 준비한다고 해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내일 죽는다는 것을 안다면 오늘 그렇게 많은 욕심을 내지 않을 겁니다.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고 남은 것을 싸달라고 투고박스 달라고 안 할 겁니다. 내일 죽는다고 하면. 그죠? 가지고 와서 내일 아침에 먹으려고 했는데 내일 아침에 죽는다는 거 알면 투고박스 달라고 해서 남은 음식 아깝다고 싸우겠어요? 안 싸운다고요. 돈을 더 많이 벌어놓으려고 애를 쓰지 않을 겁니다. 내일 죽는다면. 따라서 세상에서 아무리 전문적인 지식이 있고 타고난 감각이 판단력이 뛰어나다고 해도 모든 지적인 능력을 다 갖추었다고 해도 사람은 결국 모두 다 죽는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머지않아 죽는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산다면 탐욕을 버리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에서 삶을 날마다 감사하며 즐기며 행복하게 살라고 지난주에 그랬는데 그렇다고 마냥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뭐를 알라고요? 조금 있으면 간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제사를 드리면서 우리의 주어진 삶을 즐기라는 것입니다. 13절에서 16절은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세상에서 힘과 지혜가 뛰어나도 소용이 없다는 예가 나옵니다. 그 예는 육체적인 힘이 뛰어난 왕과 가난하지만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 나옵니다. 옛날에는 왕이 싸움 잘해야 왕 되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이기고 승리해야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적인 힘이 센 사람이 앞에서 나왔는데 여기서 그거 나왔고요. 그 다음에 지혜가 뛰어난 사람은 아까 말한 그 여러 가지 경험과 지식과 타고난 감각이 탁월한 사람이에요. 2가지가 비교됩니다. 13절은 나는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겪는 일을 보고서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전도서 기록자는 해 아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겪는 일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 내용은요, 주민이 많지 않은 한 성읍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작은 시티가 있었다는 거예요. 원어는 남자가 얼마 남지 않은, 살지 않은 작은 도시가 있었다는 겁니다. 남자의 숫자가
군대의 힘입니다. 그런데 남자가 많지 않았다는 것은 싸울 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도시에 힘센 왕이 그 성읍을 공격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성읍을 에워싸고 성벽을 무너뜨릴 준비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힘센 왕은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성벽을 둘러싸고 성벽을 무너뜨릴 건축물을 그 둘레에다가 높이 세웁니다. 그런 거 나오죠. 그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성을 공격하려고 더 높은 성을 쌓고 높은 것을 쌓아서 그 위에서 공격하죠. 그렇게 이제 공격할 준비가 끝났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15절은 그때 그 성 안에 한 남자가 살고 있었는데 그는 가난하기는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이므로 그의 지혜로 그 성을 구했다라고 했습니다. 한 가난한 남자가 자신의 지혜로 왕을 이기고 그 도시를 구했다는 겁니다. 가난하지만 지혜 있는 사람이 힘이 세고 군사가 많은 왕보다 더 훌륭하다,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느 누구도 그 가난한 사람을 오래 기억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세번역은 오래라는 말을 삽입했지만 원어에는 오래라는 말조차도 없어요. 한 도시를 구했는데도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전도서 기록자의 이것이 큰 충격으로 남았습니다. 오늘날은 안 그렇습니까? 어느 무명의 용사가 나라를 구했다 해도 그 무명의 용사는 이름이 남지 않고 누가 남습니까? 그 대장의 이름이 남아버리죠. 충격이라고요. 그러면 뭐예요? 힘세도 소용없고 지혜를 가졌어도 소용이 없다 소리입니다. 그래서 16절에서 전도서 기록자는 지혜가 무기보다 낫다고 나는 늘 말했지만 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지혜도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의 지혜가 멸시받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돈 있고 힘 있는 사람은 존경하고 그들의 말을 듣지, 가난하면서 지혜 있는 사람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고 멸시하기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 큰 공을 세워도요, 그 일은 지나고 나면 가난한 사람의 말을 아무도 듣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혜가 쓸모없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힘을 가진 사람보다 지혜를 가진 사람이 그래도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를 가진 사람들조차 사람들에게도 무시당하고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한 도시를 구한 것은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의 지혜조차도 무시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혜로 놀라운 일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일을 했어도 무시당할 텐데 그래도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과 지혜가 이를 가져도 고통을 당하며 무시를 당하고 결국은 죽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게 살아도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다가 결국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것에 끌려다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순종하며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전도서 기록자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즉시 보상해 주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위해서 죽도록 고생하고 사람들의 멸시를 다 받았는데도 아무런 보상도 이 땅에서 받지 못하고 그냥 죽을 수 있다 소리입니다. 이런 분통 터지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낙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따라가면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낙심하고 에이 이제 나 이제 더 이상 안 해 그런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즉시 보상해 주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어진 짧은 삶을 살면서 우리는 많은 고난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기쁘고 즐겁게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삶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그래도 지혜가 낫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뭐예요? 지혜롭게 행했다고 자꾸 자기가 내세우려고 하면 자기가 나중에 뭐가 되냐면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제 갚아주실지 몰라요. 안 갚아주실지도 몰라요. 이 땅에서 그냥 비리비리하게 살다가 욕먹고 멸시당하고 천대받으면서 죽도록 하나님을 섬기다가도 그냥 죽을 수 있다라고요. 그러면 하나님 믿지 말아야 되겠네? 아니라고요. 17절 18절에는 지혜로운 말이 더 낫다는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전도서 기록자는 힘보다는 지혜가 낫다고 늘 생각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지혜도 쓸데없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또 말을 바꿉니다. 아무리 지혜가 쓸데없다고 해도 힘센 자의 고함치는 명령보다는 지혜로운 사람의 조언이 낫다라는 것입니다. 고함치는 명령이 뭡니까? 앞에서 나온 힘센 왕이 공격하라 하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로운 사람의 조언은 가난하고 멸시당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성 안에 있는 왕에게 조용히 한마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라고 조언을 한 겁니다. 그게 낫다는 겁니다. 17절은 조용한 가운데 들려지는 지혜로운 사람의 말들과 큰 소리로 고함치는 힘있는 통치자의 명령이 비교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성을 구했을지라도 가난하기에 사람들에게 무시당합니다. 그렇죠? 아무 소용없어요. 진짜로. 어디서 그냥 미국에서도 막일하는 사람이 나라를 구했다고 하면 신문에 한 번 나오겠지만 사람들은 금방 있습니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함치고 큰 소리로 명령하는 왕의 명령보다는 훨씬 낫다는 겁니다. 그러나 힘있는 왕이 고함을 치면 그 앞에 엎드립니다. 근데 지혜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말하면 대부분 무시하죠. 이게 세상이에요.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래도 지혜 있는 사람이 낫다고요. 사람들은 힘 있는 왕의 목소리에 명령에 엎드리고 박수를 쳐주지만 그래도 욕먹고 무시당하면서도 지혜 있는 말이 낫다라는 겁니다. 비록 사람들은 무시할지라도 그래도 지혜로운 사람의 조용한 명령이 낫다라고 했는데요. 18절은 아무 힘도 없이 무시당하는 지혜가 아주 힘이 센 전쟁 무기보다 낫다라고 했습니다. 가난하고 힘도 없어 사람들에게 기억되지도 않지만 그래도 지혜가 전쟁 무기보다는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에 또 이어집니다. 죄인 하나가 많은 선한 것을 망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좋은 일을 해놨는데 죄인 하나가 다 홀랑 뒤집어 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인이란 세상의 지혜와 탐욕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13절부터 계속되는 전쟁터의 장면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15절에서 지혜로 성을 구한 사람을 기억하지 않는다고 한 말부터 시작해서 봐야 됩니다. 16절에서는 그래도 지혜가 낫다라고 했고 17절에서는 통치자의 고함 소리는 전쟁터에서 왕의 명령입니다. 어리석은 왕 하나가 세상 지혜와 탐욕으로 잘못 결정을 해서 지혜로운 자가 조언한 것을 무효로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혜로운 자가 자기 왕에게 잘 조언을 했는데 이 어리석은 왕은 죽을 줄도 모르고 그 말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명령해서 확 엎어놓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지혜로운 자의 조언도 도로무기예요. 또 이것은 어디서 나오냐면요. 여호수아 7장에 나오는 아간의 죄와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기는 싸움인데 아간이 세상 탐욕을 따라 잘못 결정을 해서 공동체 전체를 멸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세상은 그렇게 지혜로운 자의 조언을 무시하고 어리석은 자의 명령을 듣는다는 겁니다. 다 잘 돼도 한 명만 잘못되면 완전히 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해요? 절망 주려고요? 그래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다 가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힘과 지혜를 다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산다고 해도 우리 앞에 닥칠 불행이 올 텐데 그걸 막을 길이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사실 이제 좋은 시절 많이 갔어요. 솔직히 그렇죠. 앞으로 몇 년이나 더 남의 도움 안 받고 혼자 일어서서 화장실 가고 혼자 씻고 밥 먹고 일하면서 살 수 있을까? 하면은 어쩌면 우리는 죽기 전에 5년이고 10년이고 그렇게 병원에서 있다가 아니면 널싱홈에 있다가 갈지도 몰라요. 그러면 그런 기간을 빼고 나면 우리는 진짜로 얼마 안 남았어요. 제가 왜 이렇게 낙심을 시켜드려요? 위로를 해드려야 되는데 그걸 알면 우리는 지금 지혜롭게 살 수 있다고요. 쓸데없는 일을 할 시간이 없다고요. 내 생각을 따라 내 쾌락을 따라 살 시간이 없다고. 우리가 영원히 산다면 그래도 되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는다고요. 근데 자꾸 우리는 쓸데없는 일을 한다고요. 하나님 주시는 모든 지혜를 다 써서 많은 사람을 구한다고 해도 사람들은 우리를 기억해 주지도 않고 우리가 그렇게 헌신해서 귀하게 이뤄놓은 것도 어떤 죄인 하나가 폭삭 엎어놓을 수 있다고요. 다 된 밥에다가 콧받들여서 버리게 만든다고요. 그게 우리 사역이 될지도 몰라요. 저도 그래요. 죽는 날까지 열심히 이곳에서 사역하다가 죽었는데 만약 한 명도 구원받지 못하고 모두 다 지옥 갔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왜? 누군가 그 뒤에 온 사람이 미혹시켜서 다 넘어갔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죽도록 하는 일이, 온 힘 다해서 하는 일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은 이름난 정치가나 성공한 기업가나 유명한 학자에게 박수를 쳐줍니다. 그러나 세상만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교회 안에 성공한 사람이 어디서 새롭게 오면은 와 하고 박수 쳐주고 먼저 가서 말을 걸고 어서 오시라고 하고 어디서 거지 같은 사람 오면은 그냥 못 본 척하고 그렇게 하기 쉽다는 겁니다.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다 있어요. 그런 마음에. 누가 친구가 되면 좋겠어요? 근사한 사람이 친구가 되면 좋겠죠? 그죠? 꼴이 별로 안 좋은 사람은 친구 안 했으면 좋겠죠? 우리도 똑같아요. 말로는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라고 노래는 불러요. 나도 바울처럼 살겠다.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데요? 바울이란 영화를 보면 참 비참해요. 감옥에서 얻어맞고 욕먹고 그러다가 결국은 목이 잘려서 죽은 게 바울이에요. 복음 때문에 그렇게 살았다고요. 실제로는 목회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수만 명이 출석하는 대형교회 목회자들에게 성도들은 박수를 쳐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왜요? 그런 사람이면 훌륭하다고 하고 시골에 이름 없는 교회 목사는 쳐다도 안 보죠. 교회 사람들도 기준이 뭐가 기준이에요? 세상에서 성공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이 기준이라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전부 다 잘못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날마다 배우며 그 지혜를 따라 우리 자신을 불태워 이웃을 섬긴다고 해도 죽는 날까지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 힘 다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종의 모습으로 다른 성도들을 섬긴다 해도 개무시당하고 욕먹고 어떤 다른 사람이 우리가 이룬 것을 다 망쳐놓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참 죽을 고생해서 한 사람을 믿음으로 잘 키워놨는데 엉뚱한 사람이 끌고 가서 진탕에 빠뜨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낙심하지 말고 주님께서 주신 지혜를 따라 살면서 그 말씀 따라 행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죽는 날까지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그래도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고요. 이것은 전도서 기록자가 실제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실제로 그럴 것입니다. 예수 잘 믿고 그럼 이 땅에서 복을 준다고요? 어디서 그랬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래도 영원한 나라 바라보며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 복된 삶입니다. 그렇게 짧은 삶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나도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 지난주 말씀과 오늘 말씀을 합친 내용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